여러분은 에덴 동산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꽤 많은 분들이 에덴 동산 하게 되면요, 가장 먼저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데, 지금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 관련된 장소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들을 많이 갖게 되지요. 그래서인지 역사적으로 지금도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습니다 라는 장소에 대한 연구와 조사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언젠가는 고고학자, 그리고 최고의 전문가, 역사학자, 종교학자들이 에덴 추격단을 창설하고서 지금까지 발견된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에덴 동산은 여기다라고 특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발표한 에덴 동산은 그러니까 페르시아만 북서쪽 고대 아르메니아 지역, 지금으로 하게 되면 이란과 이라크의 접경 지역이 에덴 동산이다. 그들은 주장을 하였지요. 세계적인 고고학자로 평가받는 데이비드 롤 박사는요, 에덴은 오늘날 이란 북서부의 골짜기를 말하며 에덴 동산은 이란 타브리즈 부근에 있는 사한드산 동쪽 평야를 에덴 동산이라고 특정을 하였습니다. 또 다른 주장,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아치볼드 세이스 교수는요, 그의 전공을 살려 고대 바벨론의 세기 문자를 연구한 결과 에덴 동산은 지금의 이라크 남부에 있는 고대 도시 에리두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라크 남부가 에덴 동산이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어요.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 학장을 역임했던 윌리엄 워런이라는 분은요, 그의 책 패러다이스 파운드라는 책에서 에덴 동산은 북극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단, 여러분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신천지 이단에서는요, 동방의 에덴이라고 했으니 동방은 대한민국이고 에덴 동산은 대한민국의 과천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본부를 과천으로 삼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해 보면요, 성경은 에덴 동산은 이곳이다 알려주지 않아요. 성경이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 없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지요. 다만 성경이 알려주는 에덴 동산과 관련된 하나님의 마음은 에덴 동산은 어디인가가 아니라 에덴 동산은 과연 오늘날 예배드리고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여섯째 날 창조하시고 지난주에 살핀 대로 일곱째 날 안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성되었지요. 하나님이 심혈을 특별한 방법으로 창조하신 사람, 그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아담아, 너 아무 데서나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바로 그 사람, 그 아담을 향해서 아담이 살 수 있도록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요. 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심혈을 기울여 창조하신 사람을 위해 사람이 살도록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에 보니 사람 아담아 에덴 동산에 살면서 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고 아름답게 가꾸어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살면서 아름답게 지키고 경작해야 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라고 할 때 동산의 히브리어 의미는요, 울타리를 친다라는 뜻이에요. 울타리를 치는 것으로부터 에덴 동산은 시작되며 울타리를 제대로 쳐야 이 시대에 잃어버린 에덴 동산은 비로소 회복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동산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울타리는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울타리를 치면요, 울타리 안과 울타리 밖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역할, 울타리를 치면 울타리 밖으로부터 울타리 안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 이 울타리를 치는 것으로부터 에덴 동산은 시작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했을 때 장소가 어디야? 이런 거 말고요. 울타리를 치는 것, 그것으로부터 에덴 동산이 시작되는구나. 그것이 떠올라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러면요, 명확하게 구별되므로 내가 울타리 안에 속했는가, 울타리 밖에 속했느냐, 이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울타리라는 것이지요.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의 속성은요, 연구해 보니까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고 보는 눈이 바뀌고 판단과 말과 삶과 행동과 그의 인생이 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푸른 풀밭에서 양떼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어요. 이때 한쪽 구석에서 우당탕탕탕탕 한 마리 이리가 나타나 양을 잡아먹겠노라고 난리를 피웁니다. 목자는 가만두지 않지요. 무시무시한 지팡이 막대기를 들고 그 이리에게 덤벼들고 냅다 이리를 내리치는 거예요. 쫓아내는 겁니다. 똑같은 목자, 똑같은 행동을 보고서 양의 입장에서는 그 목자가 한없이 좋은 분이에요. 한없이 내 생명을 지켜주는 정의로운 분, 세상 둘도 없는 최고, 이것이 바로 양이 보는 목자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반면에 두들겨맞아 쫓겨난 오늘 점심 저녁 굶어야 된 일이 엄마 아빠가 본다면 그 목자는 내 자식 앞길 가로막는 세상에 둘도 없는 불안당이요, 내 자식 생존을 경제를 위협하는 세상에 둘도 없는 나쁜 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것에 따라 똑같은 목자, 그의 행동이 세상에 둘도 없는 천하의 좋은 분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목자의 행동이 세상에 둘도 없는 나쁜 놈, 불안당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울타리, 내 영혼의 울타리를 치고 내가 울타리 안, 즉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부터 바로 에덴 동산은 시작된다. 이것이 성경이 알려주는 에덴 동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울타리 안에 속했습니까? 밖에 속했습니까? 아니, 아직 울타리를 못 쳐서 양다리를 걸치고 계십니까?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 에덴을 회복하는 자, 그래서 내 영혼의 울타리를 단단히 세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이것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울타리 안에 있는 자, 그 자들이 모여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에덴 동산은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10절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다 한번 읽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는 의미를 담아 영혼의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러한 성도들,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그 현장을 에덴 동산이다 라고 부를 수 있을진데, 그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 강물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요, 강이 발원하는 곳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말씀을 쭉 이어나가 보면 에덴 동산은 강이 시작되고 흐르는 곳인데 한쪽으로 흐르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흘렀다라는 거예요. 11절 첫 번째 강의 이름은 비손. 비손이라는 뜻은요, 퍼지다라는 의미입니다. 13절 두 번째 강의 이름은 기혼. 기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넘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14절에 보니 셋째 강, 넷째 강이 나와 있네요. 세 번째 강은 hit데겔. hit데겔은 정확히 특정할 수 있어요. 오늘날 티그리스 강 하는 것이 바로 hit데겔. 그런데 왜 성경은 hit데겔이라고 했는가? hit데겔이라는 뜻은요, 화살. 그러니까 그 강물이 흐르되 화살처럼 강하고 급하고 힘차게 흐릅니다 해서 성경은 티그리스 강을 hit데겔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강은 뭡니까? 유브라데더라. 지금의 유브라데 강,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유브라데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비옥한 땅,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모여있는 에덴 동산은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 강이 발원하는 곳인데 그 강이 퍼지고 사방으로 넘치고 화살처럼 강하게 흐름으로 말미암아 온 땅을 비옥한 땅으로 만들고 결과적으로 온 세상에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곳, 이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대에 에덴 동산의 의미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모델. 여러분, 저는요, 결코 모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모델은 될 수 있더라고요. 패션 디자이너 가운데, 남자 패션 디자이너 가운데 참 솜씨가 뛰어났던 분은 아마 고인이 되셨지만 앙드레 김 선생님일 겁니다. 그분의 솜씨는 뛰어나요. 그분의 재능은 탁월합니다. 그분의 감각은요, 대단했지요. 그런데 앙드레 김 선생님의 솜씨가 누구를 통해 드러나고 보여집니까? 좋은 모델을 통해. 그래서 훌륭한 디자이너들은요, 옷을 잘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좋은 모델을 선발하는 감각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패션쇼가 끝난 그 패션쇼 무대 뒷자락에 아마 앙드레 김 선생님이 그런 말 하지 아니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패션쇼 완전 엘레강스, 뷰티풀, 그레이트, 원더풀 그러시면서 좋은 모델, 그 모델들을 칭찬하지 아니하였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 모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눈으로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봤다고 말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우리 눈으로 절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하나님께 속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그 솜씨가 보여지고 온 세상에 그 생명의 역사를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인 거예요. 울타리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울타리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울타리 밖에 있는 교회 안 다니는 그 사람들이 울타리 안에 있는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 바로 저거구나,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매일매일 웃으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이곳에 있구나, 나도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 이래서 저와 여러분은 대단한 키, 대단한 옷 매문새를 자랑하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영적인 모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잠언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여주시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저곡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에 제육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제육볶음할 때 그 제육이 아닙니다. 이 제육이라는 단어는요, 그 제사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울타리 밖의 세상은요, 여전히 아무것도 아님에도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여전히 있지요.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제육을 준비하는 그분들의 준비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엄청난 정성이 있어요. 너무너무 귀하고 평소에 못 먹는 풍요로운 귀한 음식을 장만합니다. 돈이 부족하면 어디서라도 돈을 융통해서 이 제육, 제사 음식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귀한 음식 마련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울타리 밖에서 준비한 그들, 수고했지만 그 수고한 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다툼이 있는 거예요. 미움과 시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울타리 밖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울타리 안에 들여다보니 대단한 것은 없어 보여요. 출세한 사람,
간혹가다 발견할 정도예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리고 부자로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마다 웃는 거예요. 저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저마다 배려하고 품어주고 용서하며 사랑을 주고받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에덴,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생명력을 울타리 밖에 보여주며 온 세상에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에덴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됩니다가 아니지요. 내가 먼저 예수 믿고 내 배우자, 내 부모님, 나의 자녀들, 내 이웃과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에덴 동산, 그러한 에덴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에덴 동산에 무엇이 있었는가? 성경은 그 이야기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9절.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습니까? 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은 그야말로 낙원이라고 불리울 만큼 좋은 과실수, 좋은 대자연이 있었는데 특별히 동산 중앙에 어디서든지 볼 수 있도록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알려주잖아요. 에덴 동산은 생명을 사방으로 흘려보내는 곳이기에 생명나무가 있는 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요.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에덴 동산에 선과 악, 그 열매가 뭡니까? 유명한 선악과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왜 에덴 동산 한복판 중앙에 있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궁금하면 또 오세요. 물론 오시겠지만 오늘 살펴볼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것 말고 또 무엇이 있었는가? 12절 이것도 있었답니다. 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에덴 동산에는 금이 있었답니다. 얼마나 금 좋습니까? 비싸잖아요. 금 한 덩어리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에덴 동산에 있었대요. 그것도 14K, 18K도 아니라 24K 순금이 있었답니다. 베델리엄도 있었대요. 이것은 진주라고 보면 돼요. 진주가 얼마나 귀합니까? 에덴 동산에 진주가 가득가득 넘쳐났답니다. 호마노, 이제 이것이 문제인데 호마노가 무엇이냐? 호마노는요, 연구해 보니까 석영과 옥수라는 물질이 혼합되어 아주 맑은 색을 보여주는 보석의 일종, 마노의 일종이 호마노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금과 은과 진주와 맑은 호마노, 엄청난 보석이 에덴 동산에 있었더라.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에덴 동산이 주는 의미가 열심히 일해서 귀금속, 금은 보석을 가득가득 집에 채우십시오 라는 의미인가? 그것은 아니지요. 에덴 동산에 금과 은과 보석이 가득했다. 이것은 정확히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여주는데요. 계시록에 보게 되면 요한 사도가 환상 중에
그 에덴 동산이 가리키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보고 이렇게 묘사한 장면이 있어요. 계시록 21장 18절부터 21절, 천국, 에덴 동산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에덴 동산이 상징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문이 12개랍니다. 그런데 문이 진주 몇 개가 박혀 있는 문이 아니라 문 자체를 만드는데 진주를 썼대요. 아스팔트 천국의 길을, 도로를 깔았는데 다 유리 같은 순금 24K로 깔렸답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오해하고 예전에 혹은 오늘날도 나 천국 갔다 왔어요 간증하는 분들 가운데 천국은 너무너무 귀한 금과 은과 보석으로 가득 찬 가장 귀한 곳입니다. 천국 함께 갑시다. 아멘!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러한 간증은 너무너무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천국에 가득 메운 보석, 에덴 동산을 가득 메운 금은 보석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 보석들이 에덴 동산에서 천국에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가? 그것을 살피면 돼요. 천국 문이 다 진주랍니다. 그러니까 문을 만드는 재료가 진주였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귀한 것, 천국 문을 만드는데 진주는요, 천국의 그냥 벽돌인 거예요. 온 도로가 금이랍니다. 이 땅에서야 금이 귀하지요. 천국에서는요, 그냥 아스팔트 돌덩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정확히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줍니까? 이 땅에서 정말 귀하다. 그것 하나 갖고 싶으면 꿈이 없겠다. 죽어도 괜찮겠다. 이 땅에서 귀한 것이 정말 귀한 것인가? 이 땅에서 귀하게 여겼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귀하게 여기지 않아도 되는 것. 이게 에덴 동산인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결과물, 여러분 대학도 결과물이잖아요. 부동산도 결과물이잖아요. 무슨 주식과 비트코인도 결과물이잖아요. 그 모든 결과물,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에덴 동산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내 연봉 올리는 것도 중요한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노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한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그 순간, 바로 그 자리가 에덴 동산이 될 수 있고, 이것을 무너뜨린 채 수만 명이 모여서 수없이 예배드리고 어마어마한 찬양대의 노래를 들을지라도 그것은 에덴 동산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만의 만족의 모임으로 끝난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온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계시록 21장에 기록된 그 어마어마한 보석이 그저 벽돌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는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자로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저것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순식간에 안개처럼 사라질 허망한 것임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아담, 사람을 위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아, 아담아, 이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고 경작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그 사람 아담을 통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거예요. 진정한 사람, 하나님의 숨으로 호흡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진정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래서 오늘날 빼앗겨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 그 에덴 동산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 영혼의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분명히 하는 것. 에덴 동산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모델이 되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온 땅에 전하는 것. 에덴 동산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임을 잊지 않는 것. 그러한 에덴의 삶을 살아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에덴 동산으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